다니엘서 4장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앞에 스크린 보면서 교독합니다. 먼저 4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누구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가든 한숨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으노라. 자 17절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이제 해몽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을 쫙 해줘요. 그리고 해몽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1년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 30절 읽어주세요. 나 왕이 말하여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목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리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히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자 35절 함께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간밤에 꿈을 꾸셨습니까? 아유, 뭔 그 개꿈을 그렇게 꼬대는지 아주 간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혹시 밤에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면 안 되고요. 믿으셔야 돼요. 사람은요, 자면서요, 3번에서 5번 정도의 꿈을 꿉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90분 간격이에요. 90분 간격인데 90분 동안에 푹 자는 숙면의 시간이 있고 90분 안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설잠 자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푹 그 시간에 자면은 좀 개운한데 그렇게 90분이 지나요. 또 90분 동안 또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된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를 번민하게 만드는 심상치 않은 꿈이에요. 그러나 꿈을 풀어줄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는 한시름 놓았을 것입니다. 꿈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는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머리 회전이 빨라요. 그러한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였죠. 자, 머리 회전이 빠르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눈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빨랐어요. 3장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는 세 청년, 영어 설교에서 나눈 거예요. 세 청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3명의 청년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풀무불에다, 화덕에다가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 근처만 가도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3명의 청년들은 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어요? 왕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장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야,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고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그 다음에 다니엘은 이 자리에 없었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3명의 청년이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안 돼요 라고 하니까 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잖아요. 지가 지 입으로 말했잖아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불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4장에 넘어가서 꿈을 꿨으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더 무섭지요, 당연히. 자, 2장에서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갖다가 해석을 해주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왕이 꾼 꿈이 뭐예요? 그거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 왕이 꾼 꿈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꾼 꿈에 나온 그 신상을 갖다가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2가지 진리를 이야기했죠. 자, 2장 20절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 첫째,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모든 것을 아신다. 믿습니까? 둘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이 해석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지혜로우신 분이시는구나 라고 칭송을 했어요. 자, 다니엘이 하나님에 관해서 2가지를 짚어줬어요. 진리를. 첫 번째,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다 아신다. 느부갓네살도 그것을 확인했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숨겨놓았는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아시네 라고 하면서 찬양했어요. 지혜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자, 뜨거운 그 불문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3명의 청년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사자를 보내셨는지 다니엘 그 3명의 친구들이 무사하게 하셨잖아요. 이번에 이 왕은 뭘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 해석해 주는 걸 보고서 하나님의 지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지혜를 칭송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리고 아사랴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죠. 다니엘이요, 2장에서 해몽을 해주면서 왕에게 경고했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 신들 위에 계시며 모든 나라를 갖다가 세우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신다. 바벨론은 없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페르시아도 없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리스도 로마도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없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딱 넘어가서 뭐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어요? 3장에서 지난 주일날 뭘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었어요.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자, 금속으로는 뭘 썼어요? 금, 은, 동, 철, 진흙 중에 뭘 썼어요? 금만 썼잖아요. 왜 금만 썼어요? 다니엘이 이야기해줬어요. 자,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고 몸은 은이고 그 다음에 그 배와 그 여기 허벅다리는 동이고 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봤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머리에 해당하는 것, 금에 해당하는 것, 이게 왕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놈의 왕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어떤 의도입니까? 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야, 금은 나라고 했고 나머지 또 나라들인데 나라들 다 망한다고 했거든. 그런데 말이야, 그게 언제 망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서 내 나라는 그때까지 영원하기를 원한다 라는 바라는 것이죠. 교만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자기 혼자 다 해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에게 꿈을 주신다 라는 것으로 연결해서 읽으면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2장 29절을 보세요. 자, 3장 29절을 보세요. 3장 29절을 보면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의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자는 능지처참하고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이어서 말을 하느냐?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3장 29절. 지가 지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지혜에 이어서 능력의 위대함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모르는 것 없으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4장 1절 보니까, 자, 조소를 또 내립니다. 두렵게 하고 번민하게 하는 꿈을 또 꾸었기 때문이에요. 깨닫지를 못해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꿈을 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이 한 짓이 너무 심했다라고 얼른 생각했을 거예요. 심판이 두려웠던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지난번 꿈을 꾸었을 때보다 더 번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이 일깨워 줬잖아요. 그랬더니 깨달은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교만해가지고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의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을 불구덩이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어찌 아니했겠습니까? 자, 조소를 내리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호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여기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도 역시 구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에 관한 성호인데요.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높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성호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누가 가장 먼저 썼느냐?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고 자기 사병 데리고 막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리고 이기잖아요. 조카와 소돔 사람들을 갖다가 데리고 집으로 딱 돌아오니까 살렘의 왕이 그런 아브라함을 칭찬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 지극히 높다는 건 뭡니까? 높은 것보다 더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 높은 분이시니까는 어떤 거예요? 왕보다 높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높고, 세상 나라들이 존재하는 땅보다 높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있는 하늘보다 더 높다. 이게 바로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성호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요 우리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뿐 아니라 세상 만사와 우주의 역사도 다스리고 계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요, 그의 교만을 경고하는 꿈이었어요. 말로는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사실 자기가 제일 높다고 생각했어요. 말로는 하나님이 제일 높다, 속으로는 내가 제일 높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상이 박살나는 꿈을 꾸었으면서도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뜨거운 화덕에 던져 넣은 것이죠. 그는요,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를 어떻게 했습니까? 회유했어요. 협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말했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 진심이었어요. 그는 정말 얘네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한테만 있다라고 그 사람은 정말 믿었어요. 4절 보세요. 4절 보니까 언제 이런 꿈을 꿨습니까? 평안할 때, 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그리고 번영을 누릴 때 꾼 꿈입니다. 꿈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힌 느부갓네살은 7절 보세요. 4장 7절 다니엘서 보니까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는 모든 지혜자들을 동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해몽해 주지를 못합니다. 왜 해몽해 주지 못했을까요? 모든 지혜자들이 꿈 해석의 전문가들이에요. 왜 단 한 사람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그 꿈의 의미를 몰랐으니까. 혹은 할 말이 있지만
다니엘이 등장하여서 혹시라도 자기들이 꿈을 잘못 해석하면 다니엘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 자기들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모릅니다. 옛날 같았으면요, 되도 않는 말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럼 질문이 들어요. 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먼저 찾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이 들죠. 다니엘 부르면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자기한테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해석하면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했던 그 3명의 청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말을 할지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먼저 부르지 않았죠.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요, 구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의롭다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사람들이 3명이 있어요. 그 3명의 이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2명을 이야기할 테니까 1명만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노아, 욥,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겠어요? 예? 우리가 지금 어디 공부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 한 말 취소하고 한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서에. 하나님은 노아, 욥, 그리고 다니엘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에스겔서 14장 4절. 느부갓네살처럼 눈치가 빠르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다니엘을 하니까 다니엘이 정답이지. 자, 느부갓네살은요, 이 다니엘이 가진 꿈 해석의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8절, 9절, 그리고 18절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꿈 해석의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안에 신들의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이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단어 다음에 신들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엘로힘인데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사용할 때. 그러므로 이 이방 나라의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최고 지도자가 자기 입으로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만이 우리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알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 꿈을 갖다가 알려줄 수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요, 그가 다니엘을 계속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이건 바벨론 이름이에요. 바꾼 이름이에요. 다니엘이 원래 이름, 바꾼 이름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요, 벨드사살은 무엇입니까? 벨이라는 것은 신을 뜻하는 단어예요. 신을 뜻하는 단어. 그럼 바벨론의 신은 누구냐? 마르두기예요. 마르두기의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뜻, 이게 바로 벨드사살이거든요. 그럼 다니엘 입장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겠어요? 다니엘이겠어요? 벨드사살이겠어요? 당연히 다니엘이죠. 자기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계속해서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교를 바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포기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종교로 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17절은요. 오늘 보면 17절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을 읽어오셨습니까? 어떤 꿈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꿈을 한번 봐요.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하늘을 가릴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나무를 보았고 그 아래에는 많은 짐승들이 와서 쉬고 있었고 나뭇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어서 묵은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저 나무를 베어버려라. 열도 다 쏟아버리고 짐승과 새들도 다 쫓아버려라. 나무는 그루터기만 남게 되었고 천사들은 쇠줄과 물줄로 그루터기를 꽁꽁 묶어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꿈에서 깬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꿈이야? 다니엘아, 이 꿈의 내용을 좀 알려다. 다니엘은 좋지 못한 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놀라지 마십시오. 꿈에서 보신 큰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꿈속의 나무가 베이고 묶인 것처럼 왕도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짐승들과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동안 왕은 쫓겨나서 살다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야 다시 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올바르게 행하셔서 왕의 죄를 용서받으시고 가난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시면 왕의 인호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한가로이 거닐면서 커다란 바벨론 왕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세운 이 멋진 노선, 이 큰 바벨론을 봐. 나의 힘과 위대함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은가? 느부갓네살 왕아,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세상으로부터 쫓겨나서 이슬을 맞으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 깃털처럼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자라났어요. 큰 힘을 가졌던 왕이 짐승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보았어요. 하나님, 그때 그의 정신은 온전하게 되어 다시 왕위에 앉은 그는 비로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교만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려주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유튜브에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어요 라고 치면은 나오는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시청을 했고요. 자, 보셨다시피 또 여러분이 읽으셨다면 느부갓네살은 꿈속에서 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요, 하늘 높이 치솟았죠. 거대한 나무였어요. 가지들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다 보니까 새들이 오고 짐승들이 와서 열매를 따먹고 그 그늘에서 쉬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왕을 종종 나무에 빗댔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저 꿈을 꾸었을 때 아, 나무가 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나무가 뭐 하늘 높이 쫙 치솟아 있고 가지도 크고 열매도 있고 온갖 생명들이 거기서 다 자기 주변에서 있고 자기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감시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14절 보니까는 나무에 그루터기만 남기고 잎과 가지와 몸통을 베어 없앱니다. 모여든 모든 생명들이 떠나가겠죠.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이고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잘라버리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인 것이죠. 하늘 높이 쌓은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허무셨던 그 사건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설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설 곳은 없다. 16절,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의 처절한 마음은 짐승과 같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15절 비록 쇠와 놋줄로 동이고 방치했지만 뿌리까지 없애지 않고 그루터기는 살려두시는 것을 보십시오. 쇠사슬과 놋 사슬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진 모습은요 마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쇠사슬로 이렇게 칭칭 감았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처지로 추락한 이유를 이방 나라 왕의 입을 빌려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전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꿈을 주신 이유예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는 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교만과 불순종으로 나무가 베인 후 이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느냐? 7대, 즉 7년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만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포로로 있었어요? 70년. 역시 7자예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7.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하나님은 이 기간이 지나면 그루터기에서 싹이 터서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사슬을 동여서 보호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에 고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후에 회복 약속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풀무불 속으로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죠? 함께 들어가셨어요. 사슬에 혼자 매여 있다고 그러므로 결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슬에 매여서 사슬을 느슨하게 해주세요. 숨 쉴 수 있도록.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 번 더. 잠언서 16장 18절 그리고 18장 12절에 있는 말씀, 이걸 그대로 제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교만하면 망한다라고 짚어줍니다.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상세히 해석하고 경고하며 왕이 해야 할 일, 즉 불길한 꿈이 왕에게 임하지 않도록 처방도 내려줬잖아요. 아까 본 그 만화, 그 속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처방이 무엇이냐? 27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4장 27절을 보면 왕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알려주죠. 27절. 공의를 실천하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죄를 속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잡한 절차가 요구됩니까? 아니요.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아니요. 왕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다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집사님 날 꼬박 새고 오셨죠. 우리 이윤순 장로님도 지금 막 뭐 졸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유 그냥 오늘 하루 쉬자. 이게 아니고 마음 먹고 나왔어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안 먹었으면 아유 나가지 말자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정교회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마음을 먹으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안 먹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으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마음 먹기를 난 안 나가 그러면 안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9절. 1년 후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지붕 위를 걸었어요. 지붕,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옥상이에요. 옥상. 이런 데를 걸을 수는 없잖아요. 옥상이에요. 옥상. 옥상을 갖다가 걸었어요. 느부갓네살은요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며 우쭐거리며 말합니다. 30절.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교만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곧장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라고 31절 이야기하죠.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두 맛이었잖아요. 두 맛. 그 중에 한 맛이 무엇이에요? 권력의 맛. 느부갓네살 왕은 권력 맛에 찌들어 있어요. 거기에 중독되어 있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 맛을 갖다가 놓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30절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권력 맛은 먹다가 죽어도 좋을 만큼 매력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바벨론에는요, 두 개의 왕궁이 있었어요. 두 개의 왕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왕궁 안에는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공중정원은 고대에 존재했던 것들 가운데 불가사의한 것,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이거 상상 속에서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노아의 방주처럼 그 모습을 갖다가 복원해 놓고 그걸 호텔로 만든다면 아마 사람들 미어 터질 겁니다. 1년 365일 예약이 아마 꽉꽉 찰 거예요. 근데 복원해 놓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예술가들이요, 도대체 공중정원은 어떻게 생겼을까? 역사적 그 자료들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이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왕궁이 두 개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 왕궁, 그리고 여기 있는 왕궁이 있잖아요. 이게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유프라데스 강 옆에 있는 요 왕궁 안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게 공중정원이에요. 자, 유프라데스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리고 막 폭포도 막 흐르게 막 해놨어요. 폭포도 막 흐르게. 저렇게 생겼어요. 저기서 가장 높은 것을 거닐면서 모든 것을 아래로 딱 내려다 보니까 저절로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닐까. 저 아래 휘황찬란한 그 도시들을 보면서, 야, 내가 이 모든 도시들을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뽐내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위대하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저 공중정원을 갖다가 느부갓네살이 왜 만들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기원전 3세기에 활동했던 바벨론의 역사가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미티스라고 하는, 오늘날의 저 이란에 해당하는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공주가 있었는데 정략 결혼했어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략 결혼했어요. 그런데요, 이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산악지대예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물도 있고 참 좋은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주가, 아미티스가요, 이 그냥 황야 아니에요. 광야 아니에요. 저런 데 와서 보니까 나무도 없고 향수병에 걸렸어요. 아, 고향에 가고 싶다. 고향의 나무가 그립다라고 하면서 막 그냥 한탄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만든 거예요, 저게. 어떻게 보면 좀 로맨티스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에 빠졌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교만에 빠진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31절 호통을 치시지요. 야,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서 왕위가 떠나갔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꿈에서 본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는 정신병을 앓게 되었고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고요, 들짐승들처럼 먹으면서 들짐승과 함께 자면서 손톱은, 발톱은 새의 발톱처럼 되고요, 머리는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요, 떼국물은 줄줄줄 흐르고요. 하지만 7년 동안이에요. 7년이라는 시간, 제한된 시간 동안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임을 깨닫기까지 필요한 온전한 기간, 이것이 채워져야만 그는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혹독한 날들을 보내면서 느부갓네살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회복도 약속하셨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했을 거예요. 후회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누가 우주를 통치하고 누가 그를 왕으로 세웠는지 확실히 깨달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꽉 찼을 때 어느 날 그는 머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았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항복한 거예요. 드디어 나 항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보인 모습, 이것이 바로 하늘을 우러러본 것이에요.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34절 하나님을 다시 지극히 높은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7절, 24절, 25절, 32절에 이어서 5번째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전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내일 함께 모여서 새벽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우리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회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내일 오세요. 오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거품이나 다름없는 세상 권세의 현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느부갓네살은 교만의 위험을 경고하며 그의 말을 마칩니다. 37절 우리가 함께 읽어봐요.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주권자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포로민인 자신들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높이는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배하여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완악한 교만 그리고 불순종 때문에 저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받아 짐승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라고 그들은 깨달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서는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백기를 들므로 회복을 얻은 것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도 7대라고 하신 약속을 붙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이지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 앞잡이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 회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니엘서 1장은 여호와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비추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2장 오직 여호와만이 가장 은밀한 곳에서 진행되는 일을 심지어 미래의 일까지 예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3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죽음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 선포했고요. 오늘 4장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신격화했던 교만한 바빌론 왕을 겸손하게 하셨다. 교만은 망한다. 겸손은 살린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4장의 핵심 구절인 17, 25, 32, 34절, 35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것이 강조합니다. 첫째,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는 세상 모든 권세자들과 함께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 셋째, 가장 낮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며 그 위에 세우신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겸손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 왕 바로도 계속된 재앙을 목격하고 심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지요. 권력의 맛에 중독되었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백성 삼아주시고 약속의 땅도 주셨건만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 계속 불순종하다가 만국 백성이 된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교만이 이토록 무서운 것임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징벌하시되 7년만 70년만 징벌하신 긍휼의 하나님, 기적과 이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시고 깨우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킴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먼저임을 명심하며 살아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 근심과 고난이 떠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성부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알리시고 완성하신 성자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다니엘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충만히 채워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대비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 것을 사모하고 다짐하며 허락하신 삶의 터전 그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